두 사도는 비시디 안독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쫓아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들린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사도의 회당에 제일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시디 안독처럼 개종한 이방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도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도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죠. 해서 성경은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근데 이곳에서도 안디옥과 비슷한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헬라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한 집단을 이루면서 복음을 거세게 대항하기 시작하지요. 성경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게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 사도를 대적하죠. 그래서 비시디 안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에게 어떤 말도 주지 않았고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복음에 저항하면서 이전에 안디옥에 있었던 모습과 똑같은 유사한 행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굉장히 이와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늘 복음의 적대적인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복음 자체는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유대인들의 신비를 건드렸고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들었을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기서 형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도 한 가지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을 고집하겠지만 그 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약간 자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좀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비밀인데 너희들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냐?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그거는 너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할 때가 되겠지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이때까지 저 군동에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은 수보다, 그러니까 수백 년, 몇백 년이 되잖아요. 몇천 년이 됐죠. 예. 그 세월보다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이스라엘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대 몇십 년이, 이 몇십 년이 그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 말은 성경의 말씀으로 풀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채워지고 있다라는 소리죠. 예.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이라면 이제 다 알지요.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쉽사리 잘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을 맡았던 두 사도들 역시 이방인에게 쉽게 복음을 잘 안 전하지요. 전하기는 전하는데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것이 나의 주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잘. 만일에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두 사도가 이방인에게로 향했을까요? 자기들의 사역 방향을 완전히 이방인에게로 확 틀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가 말씀이 여러 번 나타나셨고 그렇게 인도도 하셨고 그런 현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자신들의 견해, 습관,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그 모든 방향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옮겨지지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고 난 뒤에야 방향을 틉니다. 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주님은 아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방향을 틀어버리신 겁니다. 만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유대인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과연 사도들이 이방인대로 향했을까요? 중간중간에 이방인들이 그 성령 충만 받고 막 환상 가운데 막 계시가 임하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전하잖아요. 예. 복음을 이방인들 아닌 유대인들이 막 잘 받아들이고 회당이 다 교회로 변하다고 이랬으면은 이방인에게로 향했을까요, 사도들이?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옵션으로 한두 개 낀가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주사역으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신비인 거죠.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지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교회도 많고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옮기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특별히 이곳의 유대인들은 더 교묘하게 두 사도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 형제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형제들에게, 두 사도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난 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 난 받아들이지 않을 테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지요. 대체로 앞으로 보여주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대적합니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막 나중에 가면 죽이려고 하죠. 나쁜 감정을 품게 된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복음에 굉장히 열려 있었던 사람들. 이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지만은 아직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방관자도 있었겠죠. 객관적으로 삼자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두 명의 사람은 좋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시켰다. 선동의 결과 나쁜 감정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선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동이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부추겨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선동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바탕으로 선동하는 행위가 나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법에 내란 선동죄, 외환, 여적, 이적 등에 대한 선동죄, 폭발물 사용 선동죄, 테러 선동 같은 선동죄는 있어도 그냥 선동죄는 없다. 그러니까 선동하는 그 자체는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사실을 기반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이게 나쁜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내란 선동죄 시절을 겪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 선동하고 있죠. 정치가들이. 참고로 독일은 과거사 반성과 되풀이 방지를 위해 만든 국민선동죄라는 것이 그런 죄가 있답니다. 국민을 선동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동하는 것, 그것 자체가 독일 사람들에게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선동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인물입니다. 광고계에서는 일장이죠. 나치 독일의 국민계몽선전부 장관을 지낸 파울 요제프 괴벨스입니다. 다리가 이게 불균형이라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쩔뚝거립니다. 지팡이 짚고 단단하나 빼짝 말라가지고. 히틀러의 버금가는 악당이라고 하죠.
예. 그가 말했다라고 전해지는 유명한 어록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근거가 있는 말들도 있고요. 출처가 불명한 말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대단하죠. 한 문장으로 범죄자를 만들 수 있다. 100%의 거짓말보다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요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100%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100%의 거짓말로 유혹하지 않아요. 적절하게 섞죠. 하와를 유혹할 때도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그렇게 공격해오죠. 유혹하죠. 선동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요거 정치계에서 아주 잘 활용하는 거. 정말 빨갱이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빨갱이가 아니다는 것을 온갖 가지 이야기들로 증명해야 됩니다. 정말 죄인이다. 그러면은 그 죄인으로 지목당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자료들을 수집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중들은 저 사람을 빨갱이라고 인식해버리고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인식해버립니다. 죄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동하는 사람들도요. 저 사람이 빨갱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닌 거 알아요. 그럼에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거짓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대중들은 그것을 믿게 되며 마침내 자기 자신도 믿게 된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 보통의 우리들은 거짓말을 할 때 뜨끔해요. 왜 땀도 삐직삐직하고 심장도 막 쿵쾅쿵쾅거리고 이게 보통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이 거짓말을 나중에 자기 자신도 믿어버립니다. 예.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 믿게 된다.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유럽이나 대한민국이나 뭐 중국이나 다 똑같죠. 예. 다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출처가 불분명한 교회벌스의 말입니다. 심지어 EBS 지식 채널 2가 예전에 하는 게 있었잖아요. 단편 다큐멘터리 같은 거기서도 등장했단 말입니다. 근데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예. 책에도 없었고 연설에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뉴스나 라디오나 영상이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문장이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문장이 있어요. 출처가 분명한 괴벨스의 말이 있습니다. 민중은 그저 빵 한 조각과 왜곡된 자극적인 정보만 주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빵 주고 왜곡된 정보 주면 아주 충성스럽게 만들 수 있답니다. 태극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도 돈 받고 가거든요. 그리고 왜곡된 정보를 줍니다. 거짓된 정보. 굉장히 충성스럽죠. 법원도 쳐들어갈 수 있는.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선전의 가장 큰 적은 지식인 주의이다. 그러니까 대중을 가장 열광시키는 것이 뭔가? 증오라는 거죠. 분노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중들이 열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오 대상을 심지요. 교회별서는 유대인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주의, 지적인 지성주의, 지식주의 이거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가장 큰 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을 피합니다. 꺼려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최초의 여론 조작을 한 인물입니다. 여론 조작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중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지배한다고 해서 대중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전 국민들에게 무료로 라디오를 준 겁니다. 라디오를 공짜로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계속 나치당을 성전하고 사상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민들에게 히틀러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와 TV를 정치에 이용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선구자적인 인물이에요. 정치쇼의 원조, 공약을 지키는 건 이건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 최초의 인물입니다. 여론조작의 대가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잘했던 게 전통시장 같은 장소에 가서 후보자가 유권자와 어울리는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선전하는 그런 행위를 창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모든 모습들이 다 괴벨스에서 나온 거예요. 저게 맞서려면 무엇보다도 대중들의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당시 유럽에 유대인들이 900만 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3분의 1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까? 그 나치당의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때려 죽일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일부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느 민족이든 이런 모습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인이라고 모두 다 착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그래요? 조만한 애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격 진짜 더러운 애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건 그냥 케바케인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물론 민족적인 기질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민족적인 기질 자체가 정말 악하고 죽여야 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좀 게으르다, 좀 부지런하다, 그런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악한 민족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치가 주장한 그릇된 이미지이고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모든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교회가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모르죠.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일부 목사님들과 교회는 빼고는 대부분 당시 독일 교회는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동 잘 당합니다. 남북 전쟁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었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 대부분 교회들은 남북편이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설명했듯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노예가 해방되냐 안 되냐, 그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나치와 괴베스가 국민들을 선동했을 때 어떻게 선동했을까요? 괴벨스의 어록을 봐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죠. 팩트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면 유대인들을 죽일 수가 없죠. 죽일 만큼 온 민족을 죽여버릴 만큼 그런 악한 죄를 지은 민족은 없습니다. 민족 그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이 땅에.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거짓을 가지고 그렇게 선동질했다는 거거든요. 괴벨스가 사용한 정말 많은 수법들이 현대에서도 어김없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현대 정치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대 정치 전략의 대부분이 괴벨스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얼마 전에 학교에 회장 선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가면 애들이 막 팻말 들고 기호1번 이러면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이 그룹들 있잖아요. 기호 1번, 2번, 3번 이러면서 목소리 노처럼 목이 째지듯이 고함을 질러요. 근데 그건 만납니다.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랑 똑같다. 이미지 정치가 주류죠. 이미지 정치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지 정치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했던 거는 토론 정치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토론이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생각이나 논리의 우월성,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상대가 맞지 않으면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토론을 해가며,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토론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지만 좋으면 돼요. 사진 찍어가 그럴듯하게 해가 광고하고. 선동정치, 이미지 정치에는 이런 토론이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죠. 필요 없습니다. 선동만 하면 되지. 이미지만 좋으면 되지. 필요가 없습니다. 토론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은 선동은 사실일 필요가 없죠. 선동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 합니다. 없는 말을 막 던집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요즘은 더 심해집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죠. 그리고 틀리면 아니 말고 이러고. 예전에 미국 정치를 보면은 품격이 있었습니다. 진짜 품격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품격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시장 흥정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막 물건을 흥정하는 것처럼 막말하고 욕설하고, 대통령이 그러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막 양산하지요. 한국이 미국보다 뭐 관세가 14배가 더 많다. 뭐 가짜 뉴스거든. 그건 뭐 대통령이 뭐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인 것처럼. 미국인들은 그걸 다 사실로 받아들였겠죠. 대부분 가짜들이 많은데, 거짓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합니다. 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뭐 어쩔 거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뭐 위하라고. 그들에게는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말을 쭉 던집니다. 선동질이에요, 그거는. 뉴스를 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과학을 불신하고 있답니다. 점점 더. 어떤 그룹에서는 과학을 불신하는 비율이 60%, 70%까지 된답니다. 놀라운 숫자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실을 근거로 하는 학문이거든요. 분야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이 점점 안 믿는데요. 특히 의료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랍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뭐 FDA 뭐 이런 거 다 믿는데요. 50% 이상이 안 믿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언제부터 이게 더 심화됐나? 코로나 때부터. 이때 미국인들은 백신 안 맞는다고 막 그때 난리치겠잖아요. 예. 막 사람들 많이 죽어가고. 백신 맞으면은 빌 게이츠가 그 주사 백신에다가 뭐 집어넣어가지고 빌 게이츠가 내 뇌를 조종한다. 이러면서 내 머리에 빌 게이츠가 들어간다. 이러면서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있습니다. 백신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백신 가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지금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어린 여자애 하나가 홍역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홍역 걸려서 죽은 애들 봤습니까? 없죠. 홍역은 후진국에서도 잘 안 걸리는 병입니다. 백신만 맞으면. 홍역은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전염성이 뛰어난 질병이랍니다. 코로나가 한 4배, 5배 더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홍역이 정말 이게 전염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인구의 한 98% 정도가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자연적으로 전염이 잘 안 된답니다. 질병이 전파가 안 된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이 홍역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답니다. 왜? 백신 맞으면 빌 게이츠가 내 머리에 들어가서 조종한다. 미국 애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고 있다고 하지요.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답니다. 안 받아들인대요.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많고, 백신 맞으면 빌 게이츠가 내 머리에 들어가지고 내 뇌를 조종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 선동의 결과지요. 선동은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괴벨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성주의를 가장 경계합니다. 그래서 반지성주의로 흘러가요. 반지성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과학을 안 받아들이죠. 과학을 부정하는 시대에 살게 됩니다. 이고니온에 있었던 이 불순종하는 유대인들 모습, 선동질했다고 하죠. 선동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두 사도를 선동했을까요? 아니죠. 두 사도가 나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팩트인데 이들은 팩트를 기반으로 선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선동합니다. 물론 거기에 1, 2%, 5% 정도 팩트를 집어넣죠. 게벨스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든 것처럼 유대인들도 두 사도를 대상으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동은 이성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선동은 인간의 이성적인 영역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건드립니다. 감성을 건드립니다. 마음을 건드려요. 그런데 마음이 넘어가면 끝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도 안 넘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 백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이거 부정선거 아니라고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안 믿어요. 선동당했기 때문에. 이게 이성적인 영역을 아무리 주장해도요, 안 받아들입니다. 수많은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해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그거 아세요? 타진요라고?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카페 이름입니다. 힙합 한다고 설치는 애가 있는데, 보기 애가 잘 나와 보이지도 않는데 미국 명문대를 나왔대. 그래서 정말 명문대 나온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막 사건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대학 졸업 증명서를 떼고 이야기해줘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오만 가지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해줘도 끝까지 안 믿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선동하는 사람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것때나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이 감정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위험합니다. 달리 해석하면 신앙이라는 영역에서 마음이 넘어가면 그것만큼 강력한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 교리도 모르고 신학적인 지식도 별로 없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경 자체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교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성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질을 깨닫고 하는 것보다 내 감정에서 느꼈던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라.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이 진리가 어떻다라는 것이 교리가 어떻고 마태복음의 특징이 뭔지 로마서의 특징이 뭔지 누가 적었고 누구에게 기록했고 이런 것들 아는 것보다 한 번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하라 내 딸아 라는 그 한마디 말 들은 것이 훨씬 더 강력하지요. 그런데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영역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을 포함한 것이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영역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영역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두 영역에서 공히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참된 신앙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감성적으로만 대해서도 안 되지요. 분명히 말씀을 근거로 기반으로 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제외된 신앙은 메말라 빠진 신앙이니 율법적인 신앙이고 형식적인 신앙밖에 안 되지요. 두 영역이 같이 가야 됩니다. 선동당하면은요, 이게 회복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성경에는 이걸 선동당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면은요, 이 회복되는 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죠? 히틀러가 죽고 난 뒤에, 나치가 멸망하고 난 뒤에, 괴벨스가 자살하고 난 뒤에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고 난 뒤부터 독일은 국가 선동제라는 것까지 만들어버리잖아요. 국가를 대상으로 선동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동해서는 안 된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시스트의 대가 무솔리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똑똑하고 잘났고 이성적이었던 독일 국민들,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한번 미혹되고 선동당하니까 회복이 거의 안 됩니다. 만일에요, 이성적인 영역에서 결과값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팩트를 기반으로 바로잡으면 그만입니다. 결과값이 이게 아니네? 그러면 다른 결과값을 참인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 거짓이니까 이건 제외. 그리고 참인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이성적인 영역은 대부분 이렇게 끝나요. 과학자들이 이러잖아요. 실험해봤는데 결과가 아니야. 그럼 이거 아닌갑다라고 그 법칙을 제외시켜버리죠. 근데 감성은 그러지 않거든요. 인간의 감정은 그러지 않습니다. 감정은 한번 다치면은요, 예전 상태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감정이 한번 상처를 입게 되면은요, 그 흔적이 굉장히 깊게 파인다라고 하죠. 문과생들이 더 악할까요? 이과생들이 더 악할까요?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든 그 모든 기술들은 이과생들이 만들어냈죠. 원자 폭탄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근데 이과생들은 그렇게 해서 크게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과생들은 되게 냉혈한 들입니다. 감정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진짜 악한 사람들은 문과생들입니다. 히틀러는 예술가를 꿈꿨죠. 히틀러가 남긴 미술 작품도 꽤 많습니다. 괴벨스도 예술가를 꿈꿨습니다. 다 문과생들이에요. 이들이 하는 일은요, 선동하는 거죠. 말로서, 문장으로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과생들이 되게 더 악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문과생들이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고 시를 보고 소설 보고 해서 문과생들이 되게 아름다운, 근데 그들이 한번 선동을 시작하게 되면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파괴력이 더욱더 커요. 비시디 안독에서 두 사도는 박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두 사도가 그곳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박해받으니까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비슷한 사건들이 또 벌어집니다. 근데 안디옥과 달리 두 사도는 이곳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그러니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어가지고 두 사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나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거 회복하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혹되면은요, 회복되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한번 선동당하면은요, 회복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미혹당해서는 안 돼요. 보세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 교리 중에서 굵직굵직한 것들 있죠. 이거는 대체적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과학적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것도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나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증명되어지고 요구되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걸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혀 과학적인 그런 사실들이 틈탈 수 있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믿음으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왜 설교합니까? 이 시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왜 설교를 합니까? 목사님들이. 설교의 역할이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퍼센티지가 차지하는 게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설득되어지는 거. 깨닫게 만드는 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이게 맞구나 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에도 이성적인 영역이 포함되어집니다. 이성적인 영역에서 이게 설득되어지지 않으면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들에 모여져서 총체적인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게 생각의 틀이고 이념이고 사상인데, 가치관인데,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어중이 떠중이 모습이 되는 거야. 저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은요, 분명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지려면 반드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되어져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설득되어지는 그 과정이 그 자체가 이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영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지 않고는 성경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의 이런 조화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런 이성적인 것과 그리고 감정적인 영역도 같이 포함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일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믿음을 발해야 될 영역에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곳에 믿음을 대입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그걸 어떤 믿음의 틀을 가지고 거기 막 집어넣어가지고 저 사람이 마귀 편일까 저 사람이 하나님 편일까 그렇게 바라보고 저 사람은 마귀 편이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막 주장하는 게 이게 옳습니까? 미친 짓이잖아요. 그 선동하는 거거든.
괴벨스가 했던 겁니다. 나치가 했던 거고 파시스트들이 했던 것들이고 공산당들이 했던 것들인데 그걸 가장 극도로 경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러고 있어요. 제가 볼 건데 회복되기 힘듭니다. 나치가 멸망해야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듯이 멸망하지 않고는 정신 못 차립니다.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정말 대단했던 이 두 사도가 여기에 정말 오랫동안 머물러 가지고 오만 에너지를 다 쓰면서 그렇게 해야 겨우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설득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선동해서도 안 되고요. 선동당해서도 합니다. 당해서도 안 돼요. 미혹해서도 안 되고 미혹당해서도 안 됩니다. 왜 선동할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빨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빨갱이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괴벨스가 했던 짓입니다. 나치가 했던 짓이에요. 공산당이 했던 것들입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이용하죠. 선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선동할 때는요, 꼭 증오의 대상을 심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국민들을 통치했을 때의 증오의 대상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조선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아픈 것이 발생하면 모든 것을 다 조선징 탓으로 여겼습니다. 조선징 때문이다. 조선징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불법을 동원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야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냥 사세요.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려고 거짓을 이용하고 불법적인 것들을 이용하고 교회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그게 뭡니까? 선동으로 인해서 한번 무너진 감정을 회복시키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회복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거기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동으로 인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동을 택합니다. 목적을 이루는데 선동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건 내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흥망성쇠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때가 더 많지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교회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도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교회가 왜 저렇게 할까요? 교회가 살려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려고, 그것 때문에 저러고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을 입 밖에 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딱 하나의 기준은 거짓이에요. 거짓을 말해서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그런 순간 마귀에게 넘어가요. 기도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짓을 이용당하지도 않을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동당함으로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